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앞을 여러 번 다니면서 참 큰 교회가 여기 있다.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가할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저도 떨리네요. 목사님 마음처럼. 여러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처음 뵙는 얼굴이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나이 40이 되는데 그 집안 그 본가도 다 여러 대 신앙인의 집안이고, 그리고 이 집사님의 친정 쪽도 다 믿음의 집안인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에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또 결혼하고는 또 장인어른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가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믿을 거면 진짜 분명히 믿어줘야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어른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에게는 마음에 상처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느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좀 교회를 좀 심각하게 한번 마음 정리를 좀 할 시간을 갖고 싶다.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갈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면서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좀 우리 남편에게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성복종합교회는 많으시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다 그러시죠? 여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나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줄은 아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알까? 오늘 밤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대보면 느낌이 탁 다릅니다. 죽은 시체는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 안에 온기가 없습니다. 체온이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체온이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열심은 대단해요. 뭘 겉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 있는 온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평안이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요. 뭐 이렇게 금요 집회도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성경 공부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훌륭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까 그 집사님의 남편 되는 사람이 나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만났는데 점점점 이 사람 그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 때도 심각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위협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또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진짜 무서운 위협은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는, 유대교처럼 율법주의적인 종교화 되어져 가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복음을 듣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만 교회도 교인들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을 낸다고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그렇게 사람들, 교인들 사이에 확 퍼지게 된 데는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에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또는 무슬림, 이슬람교 또는 유교 그 중에 하나에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금요 집회에 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전혀 감동을 못 받아요.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교회 다니네. 그 정도는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들 참 열심히 절에 다니네. 무슬림들이 그 모스크에 가서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들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기도하네. 그러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매력이 있냐면요. 겉으로만 잘하면 되니까. 겉으로만. 속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이 안 바뀌어도 교회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나가요. 새벽기도 나가요.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집회도 나와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으시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바로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욕심, 미움, 질투, 원망, 두려움, 염려, 은밀한 죄 다 가지고 있어요. 속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안 바꾸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혹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신대. 그렇게 믿는 게 율법적인 종교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줄로 아니까.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넘겨줘야 된다. 그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여럿 제가 보이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까 그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교회 학교를 개혁하고 좋은 교재를 만들고 분방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다가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있는가? 부모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그때 목사님들이 다 침묵했어요. 너무 심각한 질문이니까. 우리는 그냥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다. 우리 다 예수 믿는데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감동을 받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셔. 우리 엄마 마음에는 진짜 아빠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셔. 친구들 부모님도 다 만나보고 알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사람들 다 만나서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달라.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이 다 안다니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는 진짜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신 분이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우리 엄마 안에, 우리 아빠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봐. 그러면 물려줄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있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지 또는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건지를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대답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는데 듣는 즉시 마음 속에서부터 아멘 그렇게 되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세요. 네. 이건 겸손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아멘.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헷갈려요. 내가 진짜 그런가? 아닌가? 잠깐 생각이 필요해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로,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둘째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5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6번째, 예수님이 목자시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7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8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으니 이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9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을 때 온몸이 다 망가져서 문제예요.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10가지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뭘 지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은 빠진 적이 없어. 나 새벽기도는 나와. 이렇게 지키는 것 가지고서 나 자신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가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셨어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죽었나?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거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세례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죽으셨나요? 왜 이 대답이 여기서 갈리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다며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죄함을 받으셨나요? 그건 아멘이세요. 어떻게 그걸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자기 죄는 다 씻음 받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죄가 씻음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니 우리는 믿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지는 왜 성경대로 안 믿나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왜 믿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래서 장사 지냈다고. 우리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례 받을 때.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믿을까 안 믿을까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 자,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왕,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실 수 있어요? 죽지도 않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받은 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자아가 안 죽었다는 것은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나도 못 박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부둥켜 안고 같이 못 박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무슨 이런 거짓말이 다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현장에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그가 명확하게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받은 거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를 안 해주시나 답답했어요. 우리 안에 오셨으면 역사하셔야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 역사는 안 하세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손님이세요.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손님이실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손님이셨다가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됐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손님이시냐, 그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냥 주님 이렇게라도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지. 제가 한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교민 집회를 갈 때 이따금 어느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어요. 아주 성공한, 그리고 돈도 많이 번 그런 교민, 그런 집도 크고 방도 많고, 그래서 강사 숙소 정도가 될 만한 방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너무 편하고 좋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도 제 집처럼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진짜 제 집처럼 생각했다가는 영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집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집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다 둘러봐야죠. 방은 다 어떤지, 화장실도 다 둘러봐야죠. 장롱도 열어봐야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인데 제가 저희 집처럼 여기라고요? 우와, 그래요. 안방 가서 다 열어보고 안방 화장실도 다 열어보고 그러면 아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이러시나 이분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제가 있으라는 방에 다 갇혀 지내요. 거실로 나올 때도 집 가족들이 거실에 있나 없나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보고, 누가 소리가 들리면 싹 닫았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살짝 나와서 소파에 좀 앉았다가 또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내 방에 들어왔다가, 냉장고 물도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고, 전화 하나 써도 되냐 물어보고, 그러면 막 어떤 때는 막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신경 쓰일 거면 차라리 호텔에 가시라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냐고. 목사님 집처럼 여기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랬다고 막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내 집처럼 참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세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지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근데 진짜 주님이신가요? 예수님 마음대로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베풀라 그러면 베풀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주님 맞지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뭐 하나 시키시려면 보통 힘드신 게 아니야. 기도시키기 힘들고, 성경 읽게 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내고. 아니,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니까 맞네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게 입처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주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이 예수 믿으시는 분들, 우리 그 자매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 믿는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죠? 웃음만 나와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왜 이래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내가 몰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아내도 몰라요. 함께 사는 아내도 몰라요. 자, 예수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 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요? 아니, 여기 아내들은 또 왜 이래요, 또. 아니, 예수님 지금 마음에 계신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 집회도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늘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모르죠? 내가 안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부모, 이건 정말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요. 엄마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빠 안에 예수님 계시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 빗나가는 자녀들이 생기나요? 엄마 아빠가 안 죽으면. 자녀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다 가짜인 줄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집사 세웠지. 나는 폭로하고 싶어. 이런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실상을 목사한테 이루고 싶은 자녀들이 너무 많다니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사실 서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 예수님이 내 주님, 아멘입니까? 예수 나의 왕,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도들끼리 만나면 다 예수님 보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온갖 시험이 많아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많아요. 왜 그렇죠? 자아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 자아가 안 죽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시험만 돼요. 이 죽지 않은 자아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와요. 사사시대 때 죄가 뭐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죄라는. 아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왜 죄예요? 아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죄냐고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부부싸움. 어느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물어봅시다. 남편에게. 왜 싸우냐고. 그러면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아내에게 가서, 아니, 남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잘못했던데 빨리 용서를 구하고 화합하라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거품 물고 넘어져요. 그럼 당신도 할 말이 있냐? 그래서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또 남편 잘못했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왜 생길까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왜 싸워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돼. 그래서 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그러면 표창을 일단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표창함.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죽지 않은 자아예요. 교회 안에 열심은 대단한데 자아가 안 죽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 어려움을 다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고 사명도 맡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제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만 봐주세요. 제가 올해 한번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알아누우세요. 옆에 있는 천사에게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열심히 하는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만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 죄보다 더 큰 문제라니까. 교회 안에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지만 가정 문제는 다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문제 다 일으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나?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는 것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거지 죽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죽으려고 노력할게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힘 빠지는 말을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이제는 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설교에 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죽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안 되나 말이에요. 왜 나는 죽었습니다, 왜 그 고백이 안 되나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도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 받았다는 것만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더라.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누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죽은 게 맞나? 그러다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저에 대해서 아주 거짓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문이 진짜 무섭더라. 저에 대해서 교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사실 목사에게 그런 전화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그러시냐? 전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알지요, 제가 문제가 많은 걸. 이 집사님이 그 빠른 시간에 그걸 다 아셨구나. 그래서 너무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제 문제가 많은 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겠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다른 교회를 가시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을 못 하겠대요. 이건 진짜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뭐 때문인지는 제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것을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처럼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무슨 문제 때문에 가시는지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인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미안해가지고 그 교인만 계속 안수기도 해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집사님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은 분인 줄 알았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는 일이죠. 아니 교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어떻게 제가 교인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래서 미안해서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만 기도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말을 퍼뜨릴까? 마음에 이건 아니다. 그래도 목사가 존경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틀림없이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내셨구나. 찾아야 되겠다. 이건 밝혀야 돼.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 절대로 그런 걸 안다고 내색도 하지 말고 누가 그런 말 했냐?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절대로 교인들에게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저는 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밝히기는 했겠죠. 누군가가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 그 사람이 뭘 대단히 잘못 알고 말을 했겠지만 뭐 밝힐 수는 있겠죠. 교인들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전할 수 있었냐고. 교인들도 아마 한 일이 있으니까 아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때부터 사랑을 설교하고 용서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교인들은 그렇게 나를 보고 나는 해명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교인들 앞에서 여전히 설교하고 목회해야 되는, 이건 죽으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게 내게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속이 썩어 죽겠더라고. 사람이 속이 썩어 죽는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죽음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죽는 거는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걸 뭘 또 죽여요?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죽음이 내게 임하더라고.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미운 마음도 다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 다 없어지고 목회 못하겠다는 마음 다 없어지고 세상에 이러면 살 것 같아요. 죽는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죽는 게 힘들어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 죽은 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안 죽은 채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죽는 건 내 고민, 시험, 염려, 두려움 다 죽음으로 처리되는 게 그게 정말 구원이잖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한데 그럼 난 뭘 이제 구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으니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편안해지던데 갑자기 막 그렇게 애통하게 눈물이 터져나와요. 방석을 다 적시고 목이 그냥 다 쉬도록 진짜 악을 쓰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울지? 참 이상하죠?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진짜 달라고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주님의 마음, 부모 자녀 사이에 부모를 향한 주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길성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인들 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 한국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주님의 마음, 안 울고 견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한 번 제대로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그게 부흥의 주제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신앙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도 믿어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에, 미움과 원망에, 불평에,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내가 안 죽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혈기, 성질, 교만, 욕심, 그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혈기도 없을 거고 성질도 없을 거고 교만도 없을 텐데 내 속에는 여전히 음란도, 정욕도, 욕심도, 혈기도 그냥 있네. 나 안 죽었나 봐. 이러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가 죽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면 성질, 혈기, 욕심, 은밀한 죄, 음란 다 없어지겠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육신의 욕구는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장례식 치러야 돼요. 장례 치러야 돼요. 화장하고 그리고 그냥 뼈가루 다 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은 안 죽었어요. 육신은.
육신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음란도, 거짓도, 욕심도, 탐식도, 교만도, 염려도, 근심도 여전히 있어요. 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성품은.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면 영락없이 그 육신을 따라 살던 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 옛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러니까 내게 정욕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욕의 종이 아니에요. 내게 여전히 혈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혈기의 종은 아니에요. 이제는 혈기가 있다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정욕이 일어난다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음란의 종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이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금요일 밤 뭐 갈 때 많지요. 그런데 금요 집회에 가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온 것처럼 이제 나는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 생활에, 어디서나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역사가. 제가 한번 2016년 미국의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 대회가 열릴 때 그때 집회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가 끝나고 제 숙소로 들어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저녁 8시 LA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교사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참석 도중에 파라과이 베와노 선교사님이 그 심장 영혼의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어제 집회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그 문자를 보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댓글이 막 아니 그 건강하신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장례는 언제 치르냐. 빈소는 어디 마련됐냐. 막 문자들이 막 쫙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밑에 문자가 또 딱 달리기를 너무했다. 뭐 너만 잘 믿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 막 다 동료 선교사님들, 파송교회 교인들, 목회자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신 거예요. 내 아들 죽었다. 배화는 선교사 죽었다. 그리고 문자 다 돌렸어요. 파송 교인들하고 교인들 뭐 아는 사람들 다 돌렸어요. 나 죽었다. 어제 결론 내렸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막 비난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거구나.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시는 거구나. 나도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오늘 어땠어요? 금요 집회 특별 뭐 외부 강사하고 오신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참 좋았는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강사가 왔나 봐요. 엄마 아빠
여러분, 가족들만 알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직장 가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좀 좋은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뭐 죽기는 뭘 죽어. 뻔히 살아있으면서.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요, 죽었다는 말을 서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죽기는 뭘 죽어. 아유,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살려놓으려고. 죽기는 뭘 죽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진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또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믿어주지도 않고 별난 사람 취급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서 나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건 더 결정적인 정말 믿음의 선언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누구와 만나든,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나 행동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난 죽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회사 게시판 카톡 방에다가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손들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네, 너무 적게 손들까 봐. 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다 모든 사람이 광고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그는 죽음의 길로 가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당신 종교 뭐예요? 저 기독교입니다. 뭐 별로 떨림이 없어요.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보, 나 이제 죽었어. 부부싸움 안 돼요, 그다음부터. 하여튼 배우자가 나를 부활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쓸 거예요. 네. 성질도 북돋우고 막, 그죠? 내 입에서 막 큰 소리 나오게 만들고 막, 난 죽었습니다. 애들도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할 거예요. 네. 엄마 뒤집어 놓으려고, 아빠 뒤집어 놓으려고, 하여튼 속 다 뒤집어 놓고, 나 죽었다. 이제 진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어느 부서에서나 저 죽었습니다. 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고요. 한 번은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다 임지 때문에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임지 때문에 왜 걱정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가야 집 줄까? 어느 교회 가야 생활비 줄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걱정할 때입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뭘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까? 어느 교회 다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월급 안 줘도 돼요. 나 생활비 안 줘도 돼요. 나 집 안 줘도 돼요. 전도만 시켜주세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안 받아주겠어요? 생활비 드려야 되니까, 또 거처할 집도 마련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분명히 결심하면 사방이 다 갈대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진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오라는 건 아니었는데 7명이나 오셨어요. 너무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고, 월급도 필요 없다고, 뭐든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7명이나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이요 5분 만에 다 받자는 거예요. 생활비 안 줘도 된다니까. 인사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 그래서 다 주일에 인사시켰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생활비는 안 드려도 교단에다가 복원은 해서 교회 소속을 갖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생활비를 안 드리면 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시 의논했어요. 생활비를 안 드리면 파송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5분 만에 끝난 논의가 이제는 한 2시간이 되도록 결론이 안 나요. 뭐 드리자 말자 뭐 다시 취소하자. 교인 인사까지 다 시켰는데 다시 취소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이 그 젊은 전도사님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생활비, 급여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전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분들 다 먹이고 살릴 걸 믿고 우리 생활비 드린다. 그렇게 보고합시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여튼 그게 혼났어요. 갑자기 그냥 전도사님들만 7분이나 모시고. 근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니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요.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심이 그렇게 답답하더니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야?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 진짜 믿을 거냐? 내가 죽었음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을 거냐? 그걸 믿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세요.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고3 학생, 전교 1등 하는 아이예요. 경찰대학 가기로 본인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 끔찍한 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시달려.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을 받으라. 그 제자훈련을 받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 극한 슬픔,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사나. 그 끔찍한 경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 죽었구나. 이 아이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죽는 게 어려운 거나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러고 나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쁨을 다시 찾았어요. 삶의 의미도 목표도 생겼어요. 경찰대학 가겠다는 아이가 신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렇게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던 아이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그 많은 상담이 소용없대요. 선생님, 저 완전히 주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과 교회가 필요해요.
성북중앙교회가 그런 영적 각성의 진원지가 되셔요. 한국교회 영적 부흥의 진원지였잖아요. 그죠? 수많은 그런 부흥의 사례들을 일으켰던 교회였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 어디로 떠나셨겠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없어요.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교회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밤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